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하셨듯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는 하면 안 좋죠. 뭐만 합니까?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 복이 어디로 온다 그래요? 다시 나한테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만 하고 살면 되는 겁니까? 축복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의 존재가 됐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다 형통할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왜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는가 도대체? 아니,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오른편 강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천국 갔는데 다 오른편 강도 같은 강도짓만 한 사람들이 천국에 바글바글 하다라고 하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다 오른편 강도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우리 천국에 올라갔는데 세상에서 강도짓, 못된 짓, 사기꾼, 도둑질, 나쁜 짓, 거짓말, 온갖 죄를 다 지은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다 바글바글 모여있다면 거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잘 모르겠죠. 그렇네. 그죠? 여러분 광야는 나를 뭐합니까? 훈련하죠. 나를 깎아내죠.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성도님들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기대를 안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중직들은 좀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이 누굴 기대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중직들은 좀 기대를 해요. 왜 기대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화가 되었다면 나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묻어나와야 돼요. 권사님들은 엄마 같아야 돼. 권사님들은 뭐 같아야 된다고요? 엄마. 그냥 엄마야. 엄마는 자식들이 뭐 해요? 혼도 내지만 그 혼을 내는 바닥에 뭐가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무한한 사랑,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잖아요. 엄마 같아야 된다니까요.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아서 엄마 같으면요 성도님들이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뭐 같아야 돼요? 아빠 같아야 돼.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는 인자한 거죠. 아빠는 섬기고 인자한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그럼 목사는 뭐 같아야 됩니까? 아빠 같아야 됩니까? 엄마 같아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거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너희가 나의 가르침대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럼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예요. 근데 손해가 아니야. 궁극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까. 천국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봐도 뭐 손해볼 수 있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닌데, 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본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뭘로 쌓이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자꾸 나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한테 사랑해라고 언제 말해 보셨어요? 목사님, 그거 연애 초기에는 하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결혼해서 산 지 얼마나 됐는데 사랑해라고 뭔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쑥스럽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해라고 오늘부터 사랑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사랑해. 따라해 보세요. 사랑해. 이걸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언약을 갱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일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도 나도 사랑해.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사랑해 얘기 들어갖고 화가 나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그런 얘기만 들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견딜 수 없는 화가 나.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사랑해 그런데 자식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 그러면 나 화가 나. 그래요? 저는요, 자식들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도 통화하고 이렇게 끊을 때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하고 전화하고 우리 딸하고도 항상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사모님한테는 안 하나? 해요. 왜요? 저희 한국에 계신 엄마하고도 통화할 때 사랑해 그러고 끊어요. 어머님도 저한테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과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가 아닌가, 나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매일 고백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진다. 진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 내가 가지로 붙어 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그걸 점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점검을 안 했더니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네?
열매가 안 맺히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뭐 한다고요? 잘라 불살라 버린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실수 과일 그 배도 꽃이 열리면 다 잘라주잖아요. 감도 잘라주고. 왜 그래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 썩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존감을 없애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딸, 이 관계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 하늘나라 왕자야, 나 하늘나라 공주야.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누구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만 앉아 있는데 누가 섬기죠? 누가 섬깁니까? 그죠? 나는 공주니까 왕자니까 대접받아야 돼. 그러면 누가 섬기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이 없지만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도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하늘나라 왕자 공주이면 틀림이 없지만 일꾼이 돼야죠. 일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됐다라는 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에 쓰임받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을.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그냥 못 견뎌, 나는 그런 말 듣고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못해요? 많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헤헤 바보처럼 그냥 헤헤헤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욕 먹어도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유 뭐 그럴 만한가 보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랬더니 누군가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얘가 너 이 아버지 닮아갖고 화를 내는구나. 제가 그랬죠. 네 아버지가 이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화를 냈었지.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너처럼 그렇게 화를 냈다. 근데 하나님이 깎아놓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할 때 화가 나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 모독하거나 욕할 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성숙해 가는 거죠. 제가 막 100%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내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뭐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두 가지만 없애면 돼요. 두 가지. 욕심과 자존심. 요것만, 내 안에 욕심과 자존심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삶에 뭐가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목사는 중직들은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뭐 평신도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도 기대하시겠구나. 예수님도 기대하시겠구나.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도 나를 기대하시겠구나. 나도 많은 사람한테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나를 기대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기대에 뭐 해야 돼요? 부응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여러분 풀어내면 무슨 소리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아니,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를 미워한대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존재인데,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암에서 다 낫습니다. 그거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리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당신은 죄라는 영원한 질병,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의 보혈이라는 치료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받아들인대 안 받아들인대? 예수님 말씀은 안 받아들인대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하늘나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죠?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져.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세상 하늘나라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고 싶어. 여러분, 막 12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120살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지난 주일날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무슨 치료제가 개발돼 갖고 뭐 이식을 하고 뭐 무슨 뭐 그래 갖고 뭐 인간이 120살까지 뭐 살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있다 가고 싶어요. 적당하게. 그냥 평균만큼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그럼 80 넘으면 뭐예요? 보너스. 할렐루야. 이건 70까지만 살아도 하나님 땡큐. 80까지만 살면 하나님이 더 물어주시는 인생. 근데 80 넘으면 뭐라는 거예요? 플러스. 야, 너 조금 더 있다 와. 80 넘으면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더 많나 보다. 주님이 날 안 데려가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요. 아세요? 우리는 자꾸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오래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웃고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웃고 죽을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예수님을 왜 미워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냥 마귀는 자기가 어디 갈 줄 알아요. 지옥 갈 줄 알아.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질 줄 알아. 그래서 인간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야 돼. 여러분, 죄 짓는데도 같이 가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죠? 도둑질도 같이 하면 공범이 생기니까. 그죠? 마귀가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인간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 꾀임에 빠져갖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힘이 세요. 영적이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싸울 때는 나는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지 나 혼자 어떻게 이겨. 마귀는 영적인데. 마귀가 세상 공중권세 잡고 사람들을 자기가 가야 될 때를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야지.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어요? 나라가 달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시민권 가지신 분들 한국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와 부러워해요? 미국 시민권 있다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자랑도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자랑하고 있네. 속으로 욕하고요, 왕따 시키고요,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요. 한국 가시면 막 나 미국 시민권 있다고 얘기도 꺼내지도 마세요. 왜냐? 부러운 게 미워해. 부러우면 미워해요. 여러분 돈 있어요? 돈 있다고 있어도 없는 척 하세요?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없는 척해.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예요? 막 부러워해요? 아니에요. 미워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둬. 예? 사람들 뭐예요? 하여튼 나보다 다 잘 사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하여튼 예? 다 나보다 못 살아야 돼. 그 마귀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러죠. 제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가 좋아하면, 누가 잘 되면요 박수 쳐줘요? 아니면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너 어느 집사님이 무슨 사업해갖고 이번에 100만 불 벌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와봐. 그러면 시기 질투 막 장난 아닐걸요? 여러분 우리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줘야죠. 누가 아파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아파해줘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가?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다니까. 마귀가 가만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러나 미워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요. 결국은 인정하게 되지만 그래도 핍박해.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막 그러고 핍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따랐듯이 너희한테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잖아요.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따르잖아요.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세워가는, 목사 혼자 세우지 않아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 동역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간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지 저 혼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은 나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떤 자리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저는 목사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세상에서 욕먹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요, 손해도 안 보고 세상에서 이득도 보고요. 예전에 제가 동두천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전철역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내리는 거고 저는 그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내린 거야. 그분이 내려서 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내리면 옛날에는 요만한 표가 있었어요. 그걸 집어넣으면 개찰구가 돌아가요.
그걸 안 집어넣으면 얘가 안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그분이 넣고 나와야 되는데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요. 점프는 뭐죠? 그냥 통과하는 거죠. 이게 없다라는 얘기 뭐예요? 표를 안 샀다는 얘기죠. 그분이 표를 안 사고 점프를 했어. 전도사님이 제가 그 앞에서 타려고 들으는데 그분이 점프를 해갖고 딱 넘어오면서 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 내가 우리 아버지 거 기차 타는데 돈 내고 탈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랬다고. 그리고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실직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예 전도사님 예. 그리고 저는 표를 넣고 전철을 탔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세상에서도 손해 안 봐. 나는 세상에서도 뭐 빛과 소금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득만 봐야 돼. 나는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돼. 이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잘 모르십니까? 예, 공수부대 출신 목사님들은 다 이겨요. 근데 저는 육군 출신이라 제가 마음으로 결단한 게 있어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자. 이게 제가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집사님하고 싸우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져야 됩니다. 그럼 집사님들은 평신도하고 싸우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져주라고요. 아니 져주라고요. 왜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난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 속했다.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하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존심,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심령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